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주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과 함께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영광 가운데 면류관을 쓰고 주님을 만나는 한영교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현존 앞에 예언과 진리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현존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사람은 살아갈 때 가치성이 높은 것과 가치성이 낮은 것을 구별합니다. 어느 것이 가치가 높고 어느 것이 가치가 낮은지 이 구별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판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것은 가치가 높다, 이것은 가치가 낮다 이렇게 구별하는데 인간의 삶에 가치성이 높은 것은 그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또 기능이 강하다는 것이고 가치성이 낮은 것은 그 영향력이 약하여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성이 높은 것일수록 그 잘못될 때에 미치는 역기능이나 인류에게 미치는 해악은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을 때 인류 역사의 획기적인 사건이 되고 인간 문화에 엄청난 기여가 된 가치를 만들었지만 그 다이너마이트로 인해서 인간 역사의 치명적인 살상에 피를 흘리게 만들게 되죠. 가치가 높기 때문에 또 반대로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돈은 참 가치는 오늘 물질주의에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겠는데 돈이 있으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만큼 크게 쓰임받지만 돈 때문에 인한 여러 가지 문제, 돈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생명이 얼마나 파괴당하고 또 사람들이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돈의 가치가 뛰어나면서도 돈 때문에 일어나는 해악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 참 가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존재성으로 보면 사람이라고 하겠죠.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을 건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지만 사람이 모든 가치의 존엄성의 중심이지만 사람이 잘못되어 탈선하거나 사람이 변질할 때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엄청난 해악이 무서운 것이고 어떤 가공할 무기보다 무서운 것이 사람의 피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인간 역사 속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일까? 저는 이 인간 세상에 가장 가치성이 높은 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모든 정치, 역사, 조직은 세월 속에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막강한 권력도 사라집니다. 또 막강한 국가의 조직도 때가 되면 무너지지만 예수님의 교회는 영원하기 때문에 생명과 진리이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가장 가치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게 서야 하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 때에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탈선할 때에 엄청난 역기능이 나타나고 인류에게 해를 미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성이 높기 때문에 무엇보다 교회는 교회다움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간단한 교회 이해를 본다면 교회의 시작과 그 본질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제도를 만드신 것이 가정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활은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직접 명하여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지금도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큰 집에서 자녀들이 살림을 나가서 여러 집안이 가정이 나누어지듯이 예수님의 교회가 세상에 흩어져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회사를 세우는 것,
인간의 조직을 만드는 것은 창실, 창설, 창립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교회는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설립한다는 말이 맞고 교회는 세워진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교회는 종말 때까지 계속 연결되고 세워지고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보이는 교회는 언제 생겼습니까? 그것이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이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내가 네게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을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데 성령의 임재를 받게 되고 힘을 얻어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최초의 교회 마가의 다락방 교회입니다. 비록 초라하고 외형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교회였지만은 그 하나의 교회의 시작이 세계사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교회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인 것을 몇 가지 보면 교회는 종교의식을 행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템플이라고 했습니다. The Temple of God, 하나님의 사원 이렇게 번역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구약에 나온 성전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The Temple of God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교의 그 절간을 사찰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템플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종교의식을 행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돌을 닦는 그런 장소입니다. 교회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종교 집단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교회가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교회 간판을 붙일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예수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몸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구상에 있는 유일한 표현이고 인류 역사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기구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몸이 하나고 몸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의 몸의 교회는 지구상에 하나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그 교회는 다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몸이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의 유기체입니다. 자생력으로 스스로 자존하고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에 투쟁하는 저항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몸이잖아요. 이 몸이 죽으면 시체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움직이는 유기체로서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를 지키고 선교라는 목적을 향해 스스로 전진해가며 사탄의 세력을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전투적인 공동체라는 뜻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된 교회를 사탄이 이길 수 없고 해칠 수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세력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교회가 문을 닫고 없어지는 것 같아도 그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옮겨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교회는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생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악의 세력도 세상의 세력도 예수님의 교회를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교회 구성원의 내용이 중요하죠.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는데 교회의 구성원은 누굽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손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교회 중에 나는 한영교회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입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의롭다 인정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모임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한영교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부름받아 의롭다 인정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여기 모여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숫자나 외형적인 조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 10,000명 모였다, 대단한 교회다, 50명 모였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나 외형적 조건은 중요하지 않고 정말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그 자체가 교회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됨의 요소는 뭐냐? 교회가 교회로서 나아가려고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 지구상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말씀을 이 땅에 전하는 것이죠. 말씀이 없다면 이 세상에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 할 때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지상의 어떤 땅 터질 말하지 않고 그 반석은 신앙 고백,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서 있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구상의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직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않고 말씀이 왜곡되거나 말씀 훈련이 사라져 버린다면 그건 종교 집단이지 주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교회가 있을 동안에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구상에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세상과 싸울 때에 자기 자체적인 어떤 조직이나 힘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키려고 싸웠어요. 그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순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 우리 교회는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말씀을 지키고 전파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요소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것을 코이노니아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지요. 인간의 모든 조직 중에 가장 강력한 조직은 형제 조직이죠. 세상의 조직은 흩어져 버리지만 형제 조직은 떼놓을 수 없어요. 그것은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떼놓을 수 없어요. 지구상에 피로 맺은 조직은 가정인데 부부 간의 부부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모 형제 관계, 피로 맺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예수의 살과 피로 맺은 교회입니다.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 살을 먹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를 형제 공동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공생하고 공존하며 공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의 약점이 바로 이 성도의 교제가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본받자는 것은 초대교회 조직이나 외형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굉장히 초라합니다.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생기는 안디옥 교회가 대단한 것 같지만 초대교회 당시 안디옥 교회는 동굴교회고 초라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곳에 코이노니아가 복음의 고백과 떡을 떼는 나눔의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없이 많이 모이는 곳은 백화점이죠. 사람이 많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은 대합실이죠. 공항입니다. 그러나 공항과 대합실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후루룩 흩어지고 없어지고, 백화점에도 사람들이 모여지만 목적을 이루면 다 흩어집니다. 그것은 하나의 군중의 무리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나 자신의 인간적인 신앙적인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형제 공동체,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성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회복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성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내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했고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복음의 전파, 복음 선교입니다.
이 복음을 위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훈련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훈련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봉사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 해외 선교를 하게 되지요. 이것을 다 선교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모두가 선교의 자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소유, 재능, 권한 모든 걸 합해서 볼 때 선교라는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소유로, 자기 재능으로, 자기 만족과 자기 목적을 향해 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유나 재능이나 모든 것을 다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교적 자본으로 그것을 집중해 가는 것이 성도라는 구원받은 백성이죠. 우리 한영교회 성도들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소유와 재능과 권한이 모두 모여서 선교라는 목적을 향해 나가야 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성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 한영교회가 55년을 맞이하면서 더더욱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55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 한영교회 교회 안내책에 보면 우리 교회 역사가 간단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1961년 2월에 한영 방직 사택, 김유시 사택에서 시작했는데 강경구 전도사 중심으로 기도회에 모여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한영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동네 한영방직이라는 회사가 있어서 그래서 한영교회라는 이름이 따라온 것이죠. 1962년 1월에 문학선 목사님 부임하셔서 1970년 4월까지 부임하시고 1969년 11월 달에 당회가 조직되었습니다. 1970년 5월에 김중곤 목사가 부임하셨고 1974년 8월에 다시 문학선 목사님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1975년 6월 8일에 대지 200평을 마련하여 제1차 성전을 헌당하여 예배하게 되다가 1991년 6월 14일 교회 설립 20주년 맞이하여 제2차 성전 헌당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부흥하게 됐는데 1994년 8월에 교육관을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관을 입당하고 유치원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앉은 자리가 대지로 말하면 영등포구 영등포동 69, 70, 71번지 세 분지가 합해졌어요. 그래서 영등포 8가 69, 70번지 두 부지가 옛날에 교육관 자리입니다. 유치원이 했던 자리인데 교회 역사에 보면 무명으로 규정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사적으로 그걸 사서 교회에 바쳐가지고 교육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유치원을 일으키고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대 집안 들어오면서 교회 변화가 생깁니다. 이 동네에 아파트 재건축이 생기면서 교회 주변의 아파트들이 철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사만 아파트 있는 자리가 동아 아파트였는데 아파트 다 철거하게 되고 시민 아파트 다 철거하게 되니까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사를 많이 가게 되어서 교회가 매우 약화가 되었어요. 교회 세력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 문학선 목사님 은퇴하고 제가 1990년 5월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원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에 부임하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건축, 새 교회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세웠습니다. 지금 여러분 길 건너에 보면 옛날 교회 형태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 안에 숨겨졌을 때는 몰랐는데 아파트를 다 철거하고 나니까 그 외형의 모습이 이 시대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새로 건축해야 될 필요를 느껴서 건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997년 11월 달에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문정삼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준비하게 되고 지금 우리 땅에 있는 영등포 8가 71번지 요 밑에 71번지가 세차장인데 71번지 157평을 구입하게 땅을 사서 550평 대지를 마련하게 되고 그래서 1998년 5월 달에 새성전 기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에 이제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부음하는 교회를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복합적 건축 양식을 택하였습니다. 멀티 퍼포즈 시스템이라고 해서 하나의 복합 건물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 건물 2,500평을 설계하게 되고, 지하 2층은 체육관 주차장, 지하 1층이 주차장, 지상 1층은 유치원, 지상 2층, 3층, 4층은 예배당, 지상 5층은 교육관, 지상 6층은 신교실, 식당, 지상 7층은 사택, 지상 8층은 옥상 정원, 이렇게 2,500평의 복합적 교회 건축 시스템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90년대는 우리나라에 이런 교회 건물이 없었는데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새로운 건축을 준비하게 되고, 요즘은 도시교회들이 다 우리 교회 같은 형태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이 시작되는데, 그 당시 건축은 157평 터를 구입하는데 13억을 쓰게 되고, 공사비 77억, 설계 감리비 4억 5천, 추가 공사비 2억에서 96억 5천만 원 예산을 세우고 시작했는데, 1997년 우리 한영교회 교세로 봤을 때 예산이 7억이 좀 못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9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입당을 하고 성탄 축하 음악회를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2009년 12월 27일에 모든 부채를 탕감한 헌당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6월 달에 교회 설립 50주년을 기념 행사로 전도대회, 찬양대회, 교육대회, 선교대회, 체육대회, 청년대회를 열면서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향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는 거 은혜죠. 특별히 우리 한영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2000년대 2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특별히 인간적으로 말할 때 이전에 수고한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가 새성전 건축과 오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신 분 중에 특별히 이 건축위원장이었던 문정산 장로님의 수고와 희생을 우리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린 그분께 정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분의 희생과 기도가 있어서 이런 일을 이루는 데 바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한영교회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이 확실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 안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야 할까요? 첫째는 십자가와 부활신앙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신앙을 지켜가야 됩니다. 교회가 지켜야 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을 빼버리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을 빼버리면 교회는 종교 집단이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지식인들이 모였습니다. 대단한 건물과 조직이 있습니다. 교회 간판이 붙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아닙니다. 그건 이단 집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웅장하게 사람들이 모이고 웅장한 건물과 조직이 있고 아무리 엘리트들이 다 모였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빠져버리면 그건 종교 집단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희망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인간에게 참된 희망은 무엇입니까? 정치, 종교, 과학의 인력에게 참 희망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인류 문화가 발전하고 있고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종교로서의 크게 발전해 왔지만 지금 이 지구상의 기독교의 영향력,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자꾸만 세상 속에서 가리워지고 쇠퇴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초라합니다. 볼품이 없어요. 몇 사람이 모였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핵심은 웅장한 건물도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십자가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이 부활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이 역사를 변화시키는 힘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어마어마한 조직과 건물을 자랑할지라도 십자가 부활을 버리면 우리는 역사의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진정한 교회로서의 모든 본질을 잃어버리게 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교회는 온전한 생명과 힘을 다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키고 부활신앙을 회복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인본주의 시대입니다. 엄청난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물질 만능 시대입니다. 인간의 정치와 권력이 많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인본주의, 인간 만성, 인간 만세, 인간의 본의,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십자가 부활의 신앙이 아니고는 그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서 돈을 이길 수 없고 사상으로 사상을 이길 수 없어요. 정치로 정치를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십자가 부활 신앙을 깊이 새기고 십자가 깃발을 높이 세우고 부활 신앙으로 도전해가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를, 교회를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됨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변질하면 가장 악이 되는 것이고, 음식이 변질하면 독이 되듯이 가장 가치성 있는 것이 잘못되면 엄청난 해를 미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로막는 것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나가야 방향과 모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에게 집중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에게 맞추지 아니하면 우리는 방향 상실을 하게 됩니다. 빨리 갈지라도 방향을 잃어버리면 혼란 속에 인생을 낭비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방향 상실을 하고 무너질 겁니다. 오직 예수에게 맞춰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오직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권력을 주로 삼고 이단 사설을 주로 삼고 황금을 주로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이 주기 때문에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예수에게 맞춰가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방향을 예수에게 맞춰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질이지만, 그러나 교회의 핵심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살을 주시고 피를 나누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온전히 섬기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바라보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대형화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생기고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상업적인 목적으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용물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인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자로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헌신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 빛날 때 교회는 영원한 빛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실천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말할 때 시위 공동체, 데몬스트레이션 커뮤니티라고 그래요. 보여준다는 거죠. 뭘 보여줍니까? 건물을 보여주거나 사람을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고칠 때 우리를 보라고 하신다. 우리를 보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라고 말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이 봉사요 섬김이라 하고 하는 양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로서 오직 예수에게 맞춰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실천하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찾아갈 때 주님은 이 교회의 주인 되셔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 한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신앙자가 되도록 노력함으로써 한영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고 복음의 빛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마음을 가져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 교회가 날마다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비전을 가질 때 도전이 생깁니다. 올바른 비전이 있어야 목적이 있고 거기에 도전하게 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과 같이 비전이 사라지면 존재의 모든 가치도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성교의 비전을 위해서 힘을 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도 있고 노예 출신도 있습니다. 부자도 가난뱅이도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도 있고 히브리파도 유대인도 있습니다. 많은 다양한 사람이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 갈등과 반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였다.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해야 된다. 서로 기다리고 손을 잡아야 된다고 애절하게 가르친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힘을 합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개성의 시대입니다. 여름철에 밍크 코트를 입든지 겨울철에 팬티 파람을 다니든지 말하지 않아요. 개성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선교를 하는 사명을 위해서는 개성적인 자기 고집과 생각을 죽이고 하나의 힘을 모아야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뿔뿔이 흩어지기를 원합니다. 오합지졸이 되기 원합니다. 오합지졸은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훈련받은 군사는 전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함께 투쟁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투쟁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자만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운동을 좀 하십시오. 운동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이라는 것이 콜라를 마시듯이 약을 마시듯이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운동이 달콤하게 잠자는 게 아니라고요. 운동이 뭐냐? 몸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편한데 걸어가면 힘들잖아요. 그게 운동이잖아요. 운동은 투쟁이라고요. 투쟁.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자기와의 싸움이 없이는 운동이 안 되잖아요. 편안한 것을 추구하면 운동을 못 해요. 자만심에 빠지면 우리는 망하는 거죠. 신앙의 가장 위기는 자만심이죠. 안일이죠. 편안한 것. 여기가 조사오니 이만하면 됐습니다. 우리끼리 먹고 마십시다. 그런 자만심에 빠지면 우리는 모두 죽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적인 사명에서 투쟁해야 됩니다. 열심히 몸부림치며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생명력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교의 비전을 심어야 됩니다. 농부가 봄이 되면 그 메마른 땅에 얼어붙은 땅을 일구어서 거기 씨를 뿌리기 때문에 곡식이 자라서 풍년이 오고 생명이 유지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에 심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선교의 비전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심어줘야 됩니다. 메마른 땅에 씨를 심듯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선교의 비전을 심어줄 때에 그 선교의 씨가 자라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고 부자 되는 거, 사회적인 명성을 얻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세상의 정치적으로 기업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한영교회 성도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런 성공적인 그런 모든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선교의 비전을 심어줘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몰골, 오늘 우리의 분열과 오늘 우리의 안일과 오늘 우리의 이 병적인 현상을 그대로 후대에게 물려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심어서 우리 후대들의 가슴에 선교의 씨가 자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 교회는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잠시 수확으로 배부르고 만다면 농사는 끝납니다. 오늘의 모든 현실로 만족하고 자만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메마른 땅을 가꾸어도 정성을 다하여 후대의 마음에 선교의 씨를 심어 선교의 비전을 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 역사적 시대에 서 있습니다. 잠을 자도 역사는 바뀌고 깨어나도 하루는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깨어나서 일하고 하루를 지나고 어떤 사람은 잠을 자다 하루를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역사는 흘러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얼굴로 서야 될 겁니까? 우리 모두가 새로운 경성을 통하여 한영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자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그 미래를 창조하는, 그래서 주님이 서시는 그 나라 앞에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존귀함으로 승리의 멸관을 설치는 한영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